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똑같이 어른들에게 말하지만 교회에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무엇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현대의 목사님들이 구약은 설교 안 하고 신약만 설교합니다. 귀한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을 빼놓으면 신약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감당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도 함께 하셔야 된다. 구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를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레위기죠. 그렇죠. 1월 달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하면 창세기는 잘 읽다가 레위기에 가면 슬쩍 건너뜁니다. 왜? 그건 좀 복잡하거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이 레위기도 꼭 읽으셔야지만, 꼭 이해하셔야지만,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게 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는 꼭 암송을 시킵니다. 왜요? 왜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할까요? 레위기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사다라고 설명할 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셨다. 이 부분도 제사를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설명을 좀 해보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에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5대 제사와 4대 제사법이 있어요. 5개의 제사, 일반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5대 제사와 4대 제사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죠.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번제를 드려요. 주로 송아지 같은 걸 드리고 소제는 뭐예요?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곡식을 드리는 소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으니까. 왜?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아멘. 그래.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제사가 꼭 피 흘리는 제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 소제도 있어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을 앞에 드렸죠. 문제는 그의 마음가짐이고 그의 삶이 문제였던 거지 드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알다시피 소제라는 것도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제사, 속죄제는 정결과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임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는 제사, 이게 속건제 등이 포함이 돼요. 자, 5개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4가지의 방법은 오늘 본문을 잘못했겠나 봐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죠.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것, 요제는 농산물을 주로 드리는 건데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다음에 거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드려요. 그리고 숫송아지의 뒷다리 같은 걸 들었다가 내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 제사장들이 먹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거제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저를 보시면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전제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서예요. 나의 삶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 전제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 한 병을 갖다가 쫙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이 부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레위기를 좀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레위기 1장이에요. 가만 보니까 성경을 안 찾으니까 여러분이 별반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성경을 좀 찾죠. 제가 일부러 본문에는 안 띄웠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거기에 번제에 관한 부분을 레위기 1장부터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읽기 전에 여러분이 제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면서 읽어갑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가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다음에 계시록 전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게 제사의 6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6가지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드립니까? 죄 지은 사람이 드리죠.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될 때 나이가 많은 목사님 와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그 소와 양들을 갖고 오면 다 잡아서 각을 뜨고 뼈를 가르고 뭐 피해서 피범벅이 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지만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만
선지자의 사역은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혹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역이 있지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다르고 사람들은 너희를 우러러볼 것이며 사람들이 너에게 함부로 하면 벌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고, 구역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다르게 보실 것도 없어요. 목회자도 죄인이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봅니다. 첫 번째 6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부터 보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죄인된, 자,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고 죄를 지은 백성이 있죠.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흠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 다리가 4개 있는지, 뭐 어디 상처가 찢긴 것은 없는지, 뿔은 제대로 달려 있는지, 뭐 이런 거, 눈은 2개인지 뭐 이런 거, 귀는 온전한지, 그건 금방 보면 알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자, 갖고 와서 번제단의 4개의 뿌리에 묻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안수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제물에 안수하는 단계가 나오죠. 자, 물어봅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 누구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정확해요. 자, 3절부터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소를 끌고 온 사람, 죄를 지은 죄인이 그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에 관해서 그래요. 죄인이 가져온 제물에 안수한다. 그러면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가져와서 죄인이 안수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나오는 그도 죄인이에요. 갖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위해서 받으시고 그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손으로 안수합니까? 한 손으로 안수합니까?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은 아론은 두 손으로 안수했어요. 그러나 두 손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진 않는 거 보니까 한 손으로 안수해도 괜찮아요.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 16장에는 아론이 전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가 거기서 기도문을 낭독해. 그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많은 게 착각했죠.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 갖고 온 사람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제물을 얹고 주님, 이 사람의 죄를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기도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수가 뭐예요?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손을 얹는 건데 그 뜻이, 의미가 뭐예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옮기는 게 안수예요. 물론 안수에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전가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이런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와서 어떤 성도님이 착 째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 내 머리에 안수하지 마세요. 그 안수가 그 안수가 아니라니까. 그건 축복하는 의미고, 그러면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의미가 안수하는 데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죠.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까 말한 안수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죄인이 잡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목사가 될 때 우리는 옛날에 제사장 얘기를 이 선배 목사님들이 막 하면서 우리는 각을 떠야 되고 소의 목을 잘라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가 예전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그럼 여러분, 자,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다. 이제 자, 죽이는데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모든 주어가 다 그예요. 그 죄인이에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어요? 염소는 잡아보셨어요? 양은 잡아보셨어요? 닭은 잡아보셨어요? 닭 잡아본 경우는 있죠. 그것도 안 잡았죠. 물론 저도 안 잡아봤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한국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자기가 제물을 갖고 와서 딱 있으면 제사장이 다 죽이고 각 뜨고 껍질 벗기고 다 피다 토하고 나는 그냥 딱 이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로울 거라고. 천만에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보신 분, 염소를 잡아보신 분, 심지어는 닭을 잡아보신 분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뭔가 좀 식구들이 모임 있었는데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 다섯째 작은아버지가 닭을 잡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걸 봤죠.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닭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잡으라고 하니까 잡는 장면이에요. 셋째 작은아버지는 닭의 목을 붙잡고 있고, 넷째는 닭의 몸통을 붙잡고 있고, 다섯째는 닭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근데 따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보니까 목 잡은 사람도 머리 잡은 사람도 눈 감고 있고, 몸통 잡은 사람도 눈 감고 있고, 칼 들고 있는 사람도 눈 감고 있어요.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이제 막 뭐 피 같은 게 튀는 것 같은 거 눈을 다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놨어요. 목이 잘린 것이 아니라 반만 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이 꺾인 채로 닭이 뛰어다니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마당이 사방에 피가 터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동물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닭이 그런데 염소와 양, 송아지, 수소 어떻게 죽일까요? 동물 죽이는 사람도 우리가 옛날에 백정도 아니고 어떻게 죽이겠어요? 죽이려면 뭐 이마를 도끼로 찍든가 뭐 심장을 칼로 찔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셨을까? 제사장이 계속하면 쉬울 거예요. 많이 해보면 느니까. 근데 백성들이 쉽지 않은데 뭐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로마서도 분명히 나왔어요.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는 거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죄 지은 건 죽어야 돼. 근데 죽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좀 보라고. 자,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서 쭉 하는 일들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이 재물을 죽이는 것이 죄 갖고 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죄 용서받는 번제나 이런 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그냥 집도할 뿐이고 본인이 죽인다 그랬잖아요. 남자만 죽일까요? 자,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은 빨리 알죠.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사는 남자만 죽일 수 있다, 여자만 죽일 수 있다. 아니, 남녀 여자 다 죽일 수 있다. 자, 두 가지예요. 제사가 여러 가지, 아까 5대 제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한 제사는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감사제 혹은 전체로 말하는 속건제, 속죄제 전체를 대표하거나 혹은 내 개인적인 죄가 용서받지 않는 다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든가 이런 것은 아론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가정에 관한 것은 아버지인 대표가 하는 것이고, 감사제도 다 대표인 남자만 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요거는 죄 지은 본인이 남자든 여자든 각자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큰일 나셨죠? 여자분들 송아지 잡을 수 있으세요? 몇 살부터 할까요? 율법에 보면 우리 옆에 주이시들이 가끔가다 만나는데 그들이 크게 행사하는 게 하나 있죠. 애들이 남자애들한테 특별히 바미스바 13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만 난리가 나서 해요. 돈도 주고 크게 하는데, 자 13살부터 되는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들은 다 이걸 해야 돼. 12살까지는 어떠한 죄를 져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 그러나 10살 이상 되는 남녀는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그 잡은 동물 어떻게 다 죽였어. 좋아, 죽였어. 그 잡은 번제물을 갖다가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물어보니까 가죽 벗길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팔다리부터 끌어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벗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세요. 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털을 깎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가죽, 이게 쉬울까요? 절대 아니죠.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의 옷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피 범벅이가 돼요. 힘은 빠지고 피 범벅이가 되고, 뭘 느낄까? 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세요? 정말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져도 주님 I'm sorry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각을 뜬다고 돼 있어요. 각을 뜬다고. 각을 뜬다는 말은 살점을 이렇게 도려낸다는 말이 아니라 팔다리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오장육부, 그 사지를 갖다가 팔은 팔대로 끊어내고 다리는 다리대로 끊어내고 무릎 끊어내고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때 비로소 그것을 갖고 번제단에 가서 불을 태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모든 성도님들은 제사가 얼마나 낭만적일까, 은혜로울까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사만큼 피비린내 나는 게 없어요. 제사만큼 끔찍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예요. 우리 쉽게 요새 말로 하면 동물 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을 괴롭히고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모든 각을 뜨고 모든 껍질을 벗기고 막 이래갖고 피투성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동물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 타는 냄새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향기롭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분명 죄 지은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가 죄를 전가한 동물이 죽었어요. 자, 아까 전가를 말씀드렸죠. 안수한다는 건 전가예요. 전가란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동물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 죽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으셔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가는요 쌍방향이에요. 한쪽 원방향이 아니라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재물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이 재물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숨이 끊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면 그 재물에 있는 무엇인가가 투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오겠죠. 무엇이 올까요? 안 들려요. 흠없음.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나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은 항상 어때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왜? 우리가 안수하는 순간 쌍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나의 죄는 절로 가요. 그리고 그가 태우며 하나님 받으시는 순간 그 동물이 갖고 있었던 흠없음이 나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흠없는 사람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죄는 전가가 되고 그 죄가 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 재밌는 사실은 이 죄와 관계되지 않은 재물에 관해서는 주님이 흠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에 관계된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왜? 그 흠없음이 나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굳이 그 동물이 타는 그것을 갖다가 왜 기뻐 받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은 데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타서 죽는 것을 기뻐 받으세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흠없음이 너희에게로 가고 너는 흠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오늘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다 설교할까 하다가 애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제사를 가만 보면 도살장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니다. 동물을 죽이는 도살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동물을 죽이는 도살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안수하는 거. 안수만 없으면 동물 죽이는 도살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안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로 간 것이고 그가 타 죽을 때 그가 갖고 있는 흠없음이 나한테로 오는 안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다 똑같아요. 죄의 정가와 의로움의 정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이고 그의 흠없음이 나한테 와서 나는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동물도 학대 안 해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이런 제사가 있어. 이 제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세요? 아니면 이런 제사를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감동이 되셔야죠. 그렇죠?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것을 갖다가 신약으로 딱 넘어오십시다. 신약에 오면 이 불에 타서 죽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흠없음이 돌아오는 의가 돌아오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또 궁금한지 안 감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다고 해안에가 설명을 하니까 궁금하시죠? 네. 자,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안수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적도 없잖아. 제 귀에 들리게끔 말씀해 주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자,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인 동물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안수가 중요했어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A, B, C에서 B. Believe.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찬하면서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오면 주님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찬도 믿음으로, 사순절도 믿음으로, 모든 예배도 믿음으로. 그래서 한게 보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계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십니까? 그러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또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 파렴치하다라고 부를 수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해. 왜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파렴치한 것 같아요. 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간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갚아야지.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감당해야 할 거예요. 제가 웃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지은 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이 목을 끊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죽여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터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몰라서 곧다위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파렴치한 게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파렴치합니다. 오늘도 또 죄를 졌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독교인은 참 파렴치하다. 그래도 그게 맞는 것입니다. 혼자 의로운 척 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This is the gospel. 우리가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된 것이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외침이에요. 외침. 얼마나 힘들었는지.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가 나 때문에 계속 깨는 것 같은데 소리를 꽥꽥 질러서.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난 양심 있어요. 난 내가 내 죄를 감당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벌벌 기어 나와서 주님 나는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냐? 당연하지. 죄인들이 모였는데. 아유 문제 없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문 닫은 교회 가보면 문제 없어요. 오늘도 사람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기독교인들 가보면 이 소리 할 때 꼼짝을 못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같이 믿을 바에는 안 묻겠다 이런 얘기 하죠. 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죄라는 것은 다 짓고 거짓말은 다 하고 양식껏 살아라. 그러면 찍소리 못해 우린.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오늘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서 그냥 뻔하게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사냐고 웃고 이것도 좋지만 잠깐이라도 앉아서 주님
죄인이 내가 또 왔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단순한 회개나 영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은 우리들인데 자랑할 게 뭐 있겠어? 파렴치한 우리들인데 뭘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학벌, 돈 많음 이런 거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쁜 것? 물론 사람들이 그렇죠. 저 정도로 생기신 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40몇 년 만에 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있던 교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때는 너무 이뻤는데, 그때는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 만나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60이 되니까 이쁜 거나 안 이쁜 거나 매 한 가지예요. 난 이번에 가서 철실하게 느꼈어. 매 한 가지구나.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70이 되니까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매 한 가지고, 80이 되니까 가진 거나 안 가진 거나 매 한 가지고, 90이 되니까 건강한 거나 안 건강한 거나 매 한 가지고, 100세가 되니까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매 한 가지고.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비록 숫자가 적어요. 그렇지만 모이실 때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잘생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랑할 것도 예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할 것도 복음, 이런 거예요. 고집, 아집 이젠 다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도 버리셔야 돼요. 잘났다고 하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의인이란 말이죠. 재밌는 것은요, 주님이 흠없음이 나한테 오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내가 의롭게 그냥 좀 봐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말했을 때 70번씩 7번. 그러면 77이 49, 490번이에요? 아니요. 그 말이 뭐냐면 끝도 없이 용서해 주는 거야.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것처럼, 나한테 실수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고 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뉴비전 언약교회에 있는 분도 자랑할 것도 오직 예수. 물론 성가대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 자랑하시면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물론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남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만나면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은 따뜻해지지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물었던 거 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살아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은 저한테도 수없이 했어요.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런데 주님, 내가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죽어 있으면 왜 교회 다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축복, 모든 권세 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요새 답답한 것은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에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것도 너무 답답해요. 지식은 많아. 근데 복음이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할 때도 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목회할 때도 말 잘하는 부목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말 잘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을 귀하게 보지만 우리가 또 우리끼리는 그분들이랑 세계 그 목사는 금리빨이야, 금리빨. 이렇게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설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 때도 은혜 받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광고 때도. 다 귀한 거죠. 축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설교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복음 하나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원, 소망들, 내 안에 이미 죽어버렸던 예배들, 오늘 이 시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비추시고 이곳을 만지셔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마다 이 예배에 벅찬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